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있어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있어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들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뒷글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때 종말 이 시대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 늘 항상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종말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신앙, 종말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종말신앙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음녀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 이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자들 너무 길어가지고 큰 성 바벨론은 되어 있잖아요. 음녀라고 말씀을 바꿉니다. 자, 음녀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죠?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나쁜 것들, 죄악된 것들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셔요. 그리고 참된 것들, 참인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가 실현돼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가 바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진실과 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자, 18장, 요한계시록 18장은 음녀장이다. 그랬습니다. 음녀장. 1절부터 8절까지 음녀가 멸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읽으셨던 9절부터 19절까지. 자, 음녀와 함께 어울렸던, 음녀와 함께 했던 자들, 이런 자들 함께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음녀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자들은 함께 망할 자들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망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큰 성 바벨론, 음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우리가 19장 봤지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싹 불태워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주로 오셔서 밟아버려요, 그냥. 무섭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진짜. 와, 표현도 무서워요. 무시무시한 얘기는 제가 입에 안 올리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녀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 첫 번째, 음녀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자들. 첫 번째, 땅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 음녀하고 그냥 이 표현이 그런데 붙어먹었다 이거예요. 아주 함께 그냥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다 했어요. 땅의 권력자들, 땅의 왕들, 기득권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9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불살라버려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그때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이 그 음녀와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음녀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했던 자들, 이들이 이제 애통해해요. 그런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부적절한 음란행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 부적절한 음란행위. 그런데 이 음행은 상징적으로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늠,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음행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앞서 세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끼워넣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함께 음행을 하고 그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 사치를 향락을 다 그렸습니다. 이랬던 자들 함께 망할 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음녀를 등에 업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음녀가 멸망할 때 이들이 같이 애통해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자, 여러분들 구약성경 사울왕이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자결하죠. 슬퍼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 죽었어요. 이제 전쟁에서. 참 착한 아들이었는데 요나단, 다윗이 사랑했던 친구였고, 어쨌든 사울을 등에 업고 출세, 성공을 지향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갖다가 타겟으로 잡고 그냥 무죄한 다윗 알았을 거예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거기를 출가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역모다, 역적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그래서 사울 편에 붙어가지고 그죠? 그게 사무엘상에 쫙 기록이 되죠. 그래가지고 출세를 위해서 사울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사울을 등에 업고 다윗을 추적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시편 52편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종자여. 여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이 여러분들 쭉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 도액.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일족 85명을 갖다가 학살합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을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의도로 다윗을 도왔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다윗 편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못 건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그때 나서서 칼을 들고 학살했던 자가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도액이라면 여기 시편 51편에 잘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표현돼요. 씨를 말려버릴 자의 모습인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런 자들은 자기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삭도 같은 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칼이야 칼. 사람들을 베요. 그러니까 그 거짓과 음모와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표현하면 시편 50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의 풍부함을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를 말린다고 하는 것은 그의 후손 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싹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왕과 함께 하면서 거짓과 불의를 행했던 자들, 그러니까 음녀와 함께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랬던 자들 가만 안 둔다, 하나님께서. 땅의 임금들과 왕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들은 애통해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뭐 정치적인 견해가 뭐 엇갈릴 수 있지만은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중고등학교 근현대사 잘 교육하지 않습니다. 국사를 안 해요.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 전후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 미국이 와가지고 미 군정이 있었고, 미 군정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에 친일, 그러니까 일본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독립군들, 그의 가족들의 씨를 말리고, 이랬던 자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을 때 이 친일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역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망할 나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 그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반민특위, 반민족특별법위원회, 반민특위를 갖다 결성해가지고 친일 세력들을 갖다 색출을 해서 거의 처벌을 하는 그 위원회를 이승만 대통령이 와해시켰다. 나라가 안 돌아가요. 거기에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검사도 있고 친일파 중에서, 그리고 경찰들이 있고 다 이랬던 거예요. 뭐 군수, 시장 다 지금. 예. 이거를 갖다 다 우리가 그 행정을 어떻게 돌려야 되겠으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국내 세력이 없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근현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다 친일 세력들이 다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섞여버렸어요. 다 결혼하고 해가지고 뭐 친족 관계 무슨 뭐 사돈 맺고 해가지고 쫙 다 연결돼 버렸어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걸 어떻게 손을 듭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론, 정치 어쨌든 자,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가지고 내란을 해치겠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 우리 법률이 있잖아요. 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도둑질 했으면 도둑 강도질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우리 현재 이재명 대통령 여당, 그래서 이제 내란 세력, 내란 종식위원회, 이게 예전에 반민특위처럼 내란 종식위원회를 결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란을 진상을 규명하고 앞뒤로 구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잘된 건 잘된 것대로, 못된 건 못된 것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기록을 보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떠한 개인이 우리나라 무슨 뭐 내란을 갖다가 저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영구집권을 하려고 한다거나,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 왕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죠? 한 독재자가 다 휘어 감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 정치인, 언론, 그 다음에 사회 각 기관들, 지금 이제 이런 일들, 그래서 내란에 참여했고 거기에 동조했고 했던 자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뺏겼을 때에,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독립운동하면 가문이 망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나서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서죠.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 땅에 있는 권력자들이 음녀와 함께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치를 누리고 자기 영광을 누리고 했다 이거예요. 이게 음녀가 망하니까 두려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런다 이거예요. 다시 망할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음녀의 멸망을 애통하는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 함께 망할 자들을 그 중에 땅의 임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권력자들, 같이 어울렸던 자들, 이 자들이 망합니다. 두 번째, 자, 음녀의 멸망을 애통하게 하는 자는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 이 부정한 권력과 부한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팔아먹고 부를 누렸던 자들, 음녀와 함께 부자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땅의 상인들, 그래서 이렇게 음녀와 함께 그렇게 해서 모든 사치와 권력을 누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했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함께 어울렸던 자들이에요. 땅의 상인들,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땅의 상인들, 이런 자들이에요. 자, 12절과 13절 쭉 보니까 품목이 나옵니다. 품목이 나와요. 이 품목의 영적인 해석은 다 갖다 붙이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음녀와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 자기 영광과 함께 누렸던 그 사치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쭉 나옵니다. 너무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쭉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주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기가 막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러니까 포복계 사치품들을 누리고 좋은 옷을 누리니까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진 가구, 상아로 만든 그릇을 쓰고, 그 다음에 계피, 향료품 중에서 귀중품들만 썼어요. 불을 누렸습니다.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 귀한 식료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와 말과 수레, 요즘 말하면은 이것이 이제 가축 승용물인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좋은 자동차, 그죠? 아주 그냥 최고의 자동차들, 이런 것들을 누리고, 개인 비행기, 부자니까 개인 비행기가 있고 호화 요트가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부정한 것들, 부정으로 축제된 것들, 이런 것들을 누렸고, 자,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는 여기서 사람들의 영혼도 사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상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이렇게 기록이 되죠. 여러분들 6천만 명의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6천만 명. 노예를 갖다가 돈을 주고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사람을 값을 주고 팔았어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값이 매겨지죠. 어쨌든 부정한 걸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만 사고 판 게 아니고 그들 영혼을 사고 팔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가 없어요. 타락의 그치를 달렸던 것이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12절 13절에 28가지 품목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치를 누리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누리면서, 그리고 음료와 함께 붙어가지고 그것들을 누렸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의 영혼,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팔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의 최대 목표는, 자, 여러분들 사단도 자기가 지옥 갈 줄 알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단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에요. 감옥. 영원토록 가두게 될 거예요. 사단을. 그런데 이 감옥에 사단과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있는 자들, 사단과 함께 연합되어가지고 함께 그렇게 해서 뒹굴고 했던 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요. 이제 사단도 자기가 알아요. 지옥 갈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사단은 함께 지옥 가자 이거예요. 함께.
사단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 꼬드겨가지고 어떻게든 미혹해가지고 함께 지옥 가자.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작전. 그래서 음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연합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자, 그렇게 해서 공의를 드러내시고 정의를 세우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께 그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그게 교회를 향한 비유라고 그랬죠?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교회를 향한 비유입니다. 교회 안에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 이거예요. 여기는 혼인잔치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정혼을 하고 임신을 해버렸다. 이 요셉이 정혼이라는 건 약혼이에요. 우리 현재 약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같은 거예요. 결혼식만 올리면 되는 것이고 거의 결혼 상태예요.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정혼한 여자예요. 근데 요셉이 볼 때 임신을 해버렸다? 자기 정혼녀가 임신을 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이 여자는 아니구나. 돌 맞을 일입니다.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음란.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러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데려와라.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안 믿는 자들은 어디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해요.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여기에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웃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프고. 어쨌든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정원에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달란트를 맡겼는데 묻어버렸다. 그리고 염소의 자리에 앉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교회를 향해.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등을 놓고 자기 이권을 누렸던 자들,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부를 축적했던 자들,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말이에요. 그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뒤에서 획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랬던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심판하실 때에 AD 70년 그죠?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11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이때 하나님 완전히 다 그냥 다 이스라엘 회파하고 하나님 강력한 심판하셨던 거예요.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이유가.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사람을 사냥하고 영혼을 사냥하고 영혼을 사고 팔았던 자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땅의 상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6절 쭉 그 얘기입니다. 14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0절 초반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자들 이 세상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 이 땅에서는 뭐 빛을 보지 못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음녀가 멸망할 때 애통해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 땅의 임금들, 음녀와 함께 붙어가지고 권력을 누렸던 자들. 거기서. 그리고 땅의 상인들, 그들에게 물건을 파면서 부를 누렸던 자들. 하나도 안 된다, 이래요. 같은 자들이에요. 같은 자들, 이런 자들. 세 번째입니다. 음녀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자들. 세 번째, 해상 이용객들. 호화 여객선에서. 뭐 이런 거에. 자,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 시작. 그러한 그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뒷글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해상 이용객들. 모르겠습니다. 뭐 인생 살면서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매번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칠순잔치 뭡니까? 미국 플로리다 그 밑에 기가 막힌 해변에서 며칠?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그 배에 있습니다. 호화 여객선 한 1,000만 원 정도면 일주일 동안 거기서 누리면서 쫙 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제 만약 그런 기회가 있어서 뭐 그런 거 뭐 하나님 또 허락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러고 살았어요. 이게 불이한 어떤 재물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해상 이용객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박윤선 주석,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해상 이용객들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교회를 통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부자 되기 원하는 자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제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기 목회자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뭐 가슴 아픈 얘기인데 노예 총회의 종교 권력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명예예요. 명예고 권력이고. 교회 중요한 문제들 갖다가 총회 중요한 문제들 결정하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죠. 뭐 이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타락시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니 노예 총회에 선거를 하는데 돈을 써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죠. 그런 얘기 들으면 신앙이 떨어져요. 그런 거 보면은 막 상처받고 시험 당합니다. 그런 거 이게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교회를 가짜들이 너무 많고 교회를 통해 부자 되기 원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어떤 목사님의 가슴을 치는 한탄하시더라고요. 왜 교회에 와가지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은 나가서 하라고 나가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거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종교 권력이 돼버렸어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정말로 돌아보면서 내려와야 돼요. 스스로 비워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해병대 사건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사무실을 갔다가 강제 검찰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님 지금 90세가 넘으셨어요. 극동방송이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너무나 좋은 일들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김정한 목사님 한국계 어르신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권력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약에 기분 나쁘면 국회의원 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기 어렵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정치인들 그러죠. 그러면 정치인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게 무슨 영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교회 호화스럽게 짓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강남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에 그런 부자 동네들
거기서 어떤 부자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무슨 뭐 그냥 완전 명품으로 쫙 깔았다 이거예요. 머리끝에도 발끝까지. 그래가지고 핸드폰 하나, 아니, 핸드백 하나 5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샤넬 핸드백이라고 해요. 김건희 씨가 받았던 것이 뭐 한 3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갑 하나가. 그런 것들을 하고 가난한 성도의 신방을 갈 수 있냐 말이죠. 나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 권사님도 집사님들이 다 그러고 하고 다 있으니까 사모님도 좀 맞춰야 되냐. 이런 얘기 맞추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다시 우리는 늘 한번 생각해야 되죠. 가룟유다가 배 터져 죽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참 말도 험하게 하죠. 돈 사랑하고 돈 쫓다가 배 터져 죽는 거요. 그 말이 사실이죠. 배가 터져 죽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를 받고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와요. 재물을,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고 그걸 추구하고 배 터져 죽는다. 누구라고 또 말을 하면 참 이게 가슴 아파서, 이제 방송에 또 이게 또 이거 보면서도 저를 또 쳐올 사람도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그 다음에 성도도 마찬가지로. 검소하고 자신을 스스로 비우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해상 이용객들. 교회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 자들. 박은선 목사님 얘기입니다. 가룟유다, 어리석은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미국 교회가 찬란하게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셔서 어마하게 부자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 물질을 나누고, 그러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부하고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쓸 것만 쓰고, 그죠? 너무나 지나친 것들은 그렇게 나누고. 자, 이 큰 성, 그러니까 음녀가 나중에 종말 때 이렇게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할 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녀를 심판하시고 음녀와 함께 어울렸던 자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들이 바로 땅의 권력자들, 왕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땅의 상인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해상 이용객들. 우리 정원 형제들, 그렇게 편안한 얘기지만.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덕도 의지하시고.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늘 항상 넘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정원 형제자매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